오늘 조재한 권사님 읽어주신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40여 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성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입구가 어딘가 하면 여리고 성이라는 곳이죠. 제리코. 여리고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성이 아주 컸어요. 이때가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여리고성을 치려고 하는 이때가 기원전 한 14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한 1400년 전쯤이고요. 지금부터 치면 340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는 유적이나 고고학자들의 발견으로는 기원전 9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돌을 깎아서 사용했던 신석기 시대에 이미 그 여리고에 사람이 살았다 하는 흔적들을 발견한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11,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이미 그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었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이유는 요단강이 흘렀기 때문에 물이 풍부했고, 또 아라비아 쪽에서 이 팔레스틴 쪽으로 넘어오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많았고, 또 무역하는 사람들도 더불어 많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출입이 아주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묵을 곳이 필요했고, 음식을 파는 곳도 필요했고, 그리고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점이나 기타 여러 시설들이 필요했었겠죠. 그래서 늘 사람이 북적이는 곳, 사람이 몰려드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무역이 행해지던 곳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거기에 삭개오라는 세관원, 텍스 컬렉터가 살았었죠. 그 세관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성경우리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관이 그곳에 설치됐다 하는 말은 그만큼 무역이 그곳에서 많았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고, 재물이 많이 모였고, 무엇이든지 풍부한 무역에 필요한 물건들이 많았다는 건, 거기에는 많은 나쁜 사람들이 그곳을 노리고 있다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곳을 점령하려고, 여리고성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침략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두껍고 견고하게 쌓아야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뒤늦게 이제 여리고, 이 여호수아 시대에 허물었던 이 여리고를 발견해서 그 성의 성터를 조사를 했는데,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성벽이 바깥 성벽의 두께가 2m 정도였었고, 그리고 중간에 공간이 있었고, 안쪽에 성벽이 있었는데, 안쪽은 자그마치 4m의 굉장히 두꺼운 성벽이 있었고, 그 성벽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흔적들이 나타났어요. 이중 성벽의 성벽의 두께도 2m, 4m, 높이는 약 6m에서 8m 정도로 올라가는 굉장히 높은 성벽이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성벽을 지은 이유는 그만큼 그곳을 침략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이 여리고 성벽 앞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성벽을 쳐야지, 그 성벽을 점령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성사람들이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성벽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죠? 절대 안 열어줘요. 열어주면 안 되죠. 적인데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였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성도 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시리라,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 그 열쇠가 뭔가 하면 오늘 읽어주신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너는 네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저 성문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이게, 내가 내게 너희 백성에게 저 여리고 성의 왕과 귀족들과 그 군대 백성 모두를 내 손에 붙였다.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다 점령할 수 있는지를 내가 차근히 얘기해, 잘 들어라. 그러면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일 앞에서 7명의 제사장들에게 숫양, 양의 뿔이 있죠. 근데 암컷은 안 되고 수컷의 양을, 그걸 가지고 만든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게 해라. 그럼 7개가 되겠죠. 7 제사장이 하나씩.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쓰고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모세의 싹이 난 지팡이도 있고요, 만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 법궤도 그 안에 있죠. 이 세 가지를 담은 하나님의 궤를 그 뒤에 이끌고 가고, 그리고 그 뒤에는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세워라. 그래서 길게 줄을 쓰면 너희는 이제부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어디를?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마 여리고성이 작은 성은 아니었으니까 아마 그 성을 한 바퀴 돌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날이 지나고 7번째 날이 되면 그날은 7바퀴를 돌아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꾹 불면 너희는 그 나팔이 부는 동안에 7바퀴를 다 돌아라. 그리고 다 돈 후에 제사장이 다시 한번 길게 나팔을 꾹 불면 너희를 다 일제히 다 소리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열쇠래요. 그렇게 하면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아마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족장들, 부장들, 또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령관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대로. 근데 그 모인 참모들이, 사령관들이, 족장들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족장이라면, 사령관이라면 믿을만해요? 도대체 이건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아주 무지해요. 무식한 거예요. 전투를 안 해본 사람도 이렇게는 말을 못할 거예요. 아니, 매일 성을 한 바퀴 돌고 7번째나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뽑으면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이길 거다. 그런 작전이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님? 뭐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뭐 식사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죠? 그런 작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령관들이, 족장들이, 부장들이 말했을 뻔한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1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냥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그대로 다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1절 다른 말이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7명의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 그 다음에 백성들,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제사장이 나팔을 부으니까 그 부는 동안에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부어보니까 그때 일제히 소리쳤대. 소리를 뭐라고 쳤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6장 15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소리를 외쳤대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오늘 말씀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 불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이 일제히 한 목소리란 뜻이죠. 큰 소리를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 점령하는 건 피스 오브 케이크라고 그러죠. 누워서 떡 먹기였죠. 성벽이 아마도 성 안쪽으로 일제히 무너진 것 같아요. 성벽이 성 바깥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니까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쪽으로 무너지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성을 지르면서 성 안으로 들어갔고, 성 안에서는 성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자기에게 쏟아져 내리는 성벽에 깔려 죽거나 다치거나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모조리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여리고성이 말도 되지 않은 비상식적인,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점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얻고 그곳에 땅을 건설하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땅을 받지는 않았어요. 받기는 해야 되는데,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받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받죠? 하나님,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봐라는 게 인간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아는 상식, 그 선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실천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열쇠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해보지 않으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등, 아닌데요 하나님? 명령 잘못 내리신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내 경험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했을 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불평, 불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 제기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전체에서 아주 많은 분량이 내가 너희를 축복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너희가 잘 살게 될 거야, 너희는 이 땅에서 복된 백성이야, 너희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질 거야,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갖지 못했어. 어떻게 갖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창세기
32장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100살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1절이 시작돼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야, 너 아들 있잖아, 100살 때어든 그 이삭을 데리고 저기 3일 동안 걸어가서 거기에 모리아 산이 나와. 거기 가면 바위가 하나 있을 텐데 그 바위에 네 아들 거기다 올려놓고 눕게 해. 그리고 칼로 그를 쳐서 그 아들을 나한테 제사 지내줄래? 하나님이 이랬었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도무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100살에 주신 아들을 그렇게 거두고 가시려고 합니까? 이런 말씀, 이런 생각 아브라함은 요만큼도 안 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자는 대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바위산 위에 올려놓고 그를 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만두어라 하셨죠. 물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하면,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아처럼 너의 자손을 아주 융숭하게, 아주 풍성하게 하고 내 소유가 아주 많아질 거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 아직 받은 거 없어요. 뭐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요? 꼴딸랑 저 아들 하나 있는데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이라니요. 내 땅을, 내 소유를 많게 해주시겠다는데, 하나님 뭐 제가 지금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데 재산이 많다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네 아들 나한테 한번 줘볼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을 하나님에게 줄 모양으로 그를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바위 위에 눕혀놨어요.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어떤 의심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할 것을 받아야지 거기에 의심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들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너의 것이 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요. 너 한번 이렇게 해볼래? 하나님, 제가 좀 배웠잖아요. 제가 똑똑하잖아요. 제가 경험도 많잖아요. 근데 제 상식, 제 경험, 제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좀 잘못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안 할래요. 이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죠. 주시겠다고 하는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파킹랏에서 저 분수대 쪽으로 들어오려면 조금 게이트가 있죠. 게이트는 컨비네이션 번호를 눌러야 돼요. 그 번호를 누르면 문이 착 열려요. 요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아직은 많지 않지만 컨비네이션 코드로 스마트 도어 락이 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누르면 문이 열려요. 그 문을 열면 자기 집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컨비네이션 키에 그 번호를,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는데 비상식적이라고 그 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문은 안 열려요.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가질 수는 없어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한번 퀴즈에 알아맞혀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6바퀴 6일 동안 돌았어요.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았다? 7바퀴. 그럼 총 몇 바퀴다? 계산기 꺼내실래요? 13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퀴즈예요. 7일 동안에 13바퀴를 돌지 말고 하루에 13바퀴를 다 돌면 어땠을까요? 성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확실해요? 오케이. 안 무너졌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퀴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러면 한 닷새쯤 돌면 여리고 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금이 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금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금이 안 갔을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7번째나 7바퀴 도는 동안에도 아무 움직임이 없었을 거예요. 제사장이 양강 나팔을 불고 백성이 일제히 소리치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이런 거예요. 무슨 전조 증상? 그런 거 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나한테 생긴 거야?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내 기도 들어주신 거지? 전조 증상, 금이 가거나 뭐 흔적이 생기거나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또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바꿔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 백성들을 역할을 바꿔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여리고성 안에서 살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여리고성 백성들이 밖에서 하나님이 하자시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양강 나팔을 불 때 일제히 소리를 쳤다.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좀 어려워요? 여리고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쳤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왜 안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열려고 하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받는 줄 알아야 되는데 받는 줄로 믿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열릴 거야,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거야 했는데도 하나님 그건 비상식적이에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내 경험으로는 더구나 아니에요. No thank you my Lord. 결국 하나님은 주시고자 손을 이만큼 내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밀쳐내요. No thank you. That's not the right way. 그건 옳은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내 기도를 들었어,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했는데 기도는 했으면서 그 기도에 응답 받으려고 하진 기우제를 밖에서는 드리고 자기도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 새벽 기도 갈 때는 비가 내릴 거다 했는데 새벽 기도 가는데 우산은 안 들고 평소처럼 갔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자 왜 하나님 비가 내리십니까? 너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 왜 우산 안 가져왔어? 꼭 우리 같은 무지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복을 그냥 주시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더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더라. 처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내 스스로 밀쳐냈었습니까? 그건 내 방식이 아닌데요. 그건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내가 기계를 잘 다루는데 경험상 그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혹은 하나님보다 위에서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우둔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순종을 낳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으셔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우리 온마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